지난 2주간 계속해서 돌파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가는 인생길 앞에 많은 게 떡떡 버티고 있습니다. 깨고 나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그 가운데는 고난이라는 게 있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갈등 구조라든지 또 쉽지 않은 인생의 환경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깨고 통과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파하고 통과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험이라는 게 시험이 뭐냐면 테스트.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갈 때마다 뭘 하냐면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 시험을 보고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시험을 보고 계속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바로 돌파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자격과 거기에 맞는 어떤 것들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직장에 가서도 승진 시험이 있어요. 그냥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업무적인 능력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또 관계적인 어떤 것도 다 함께 테스트를 받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자격시험이 있어요. 운전면허라든지 하여간 이 시험을 많이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거기에 따른 혜택과 많은 보응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일단은 잘 봐야 합니다. 잘 보는데 좋은 성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성적이 있을수록 거기에 따른 자격이 달라요. 10점 맞은 사람과 100점 맞은 사람의 자격이 달라요. 주의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대우가 달라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살아간 데서 삶의 영역들, 그 책임의 범위들, 통치의 어떤 관계들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험은 어떻든 잘 치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상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치르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또 다가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테스트라고 그래요. 믿음 시험이 주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잘 봐야 되고 또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주는 템프테이션, 이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든지 또는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복이 있을 때 그 단계를 넘어갔을 때 그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룰 때 어떤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은 피하든지 대적하든지 완전히 그 사탄을 무찌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템프테이션,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테스트,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와, 하나님이 왜 저 성도에게 저 백성에게 저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많은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잘 되라고 주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주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주는 거예요. 성숙하라고 주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물이 있지만 신약에서 한 사람, 구약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를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엄마. 여러분, 흉악한 귀신, 말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그야말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 입장에서 늘 노심초사, 긴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마 이 엄마는 이 귀신에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그 여인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저 유대 나라 사람인데 각색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어떤
강력한 사탄이 귀신이 들어와도 쫓아내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지런히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하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좀 고쳐주세요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이 간절한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해. 대꾸를 안 해. 들은 척, 만척 하고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만 예수님은 반응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같이 가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걸 듣지 못하십니까? 좀 예수님, 뭐라고 말 좀 하세요. 라고 제자들이 나설 정도로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있을 때 이 여인은 다시 예수님 옆에 엎드립니다. 절을 하면서 다시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 개같이 여겼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미개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이방인들 대하듯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빵,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어야 할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개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이 간절히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을 개처럼 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내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내 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움을 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본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한다는 말씀이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에게 주는 건 옳지 않아. 너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개 취급하는 그런 존재지.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라면 아무래도 화부터 났을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저런 예수가 아닌데, 예수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차별하지 않고 다 고쳐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친구가 되어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면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분이 차가지고 침을 탁 볶고 갔을지도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여인 이대로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고 그냥 침을 뱉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은 거예요.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치유의 능력이 내 딸에게 한 부서기만큼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능력 다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 어떤 한 부스러기만이라도 내 딸에게 떨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 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와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그 작은 치유의 능력의 부스럼에도 제게 주세요. 우리 딸에게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어집니다. 그 순간 흉악한 귀신에 들었던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처음에 그 여인을 상대했을 때 그렇게 냉대하게 차갑게 반응을 하셨을까? 어쩌려고 그랬을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데, 그분은 정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쓸쓸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늘 품어주는 사람인데 어쩌려고 그 여인에게 처음에 그렇게 냉혹하게 차갑게 대했단 말인가? 알고 봤더니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진짜 이 여인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주여의 이 의미와 이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아쉽고 자기가 뭔가 필요하면 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여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돌아서 버려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이방 여인, 예수님 볼 때 예수님께 와서 다윗 자손이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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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가 정말로 나의 성품을 믿니? 네가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온 구세주를 믿니? 네가 정말로 내가 창조주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만물의 권세를 가진 로드, 세상의 주인 것을 네가 믿니? 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믿었어요.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의 부스러기만 해도 내 딸에게 떨어진다면 그 부스러기의 효과도 내 딸을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인 것을 제가 믿는다는 사실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내가 인생이 잘 풀리든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모멸을 받든지 환경에 관계없이 자존심에 관계없이 수치심에 관계없이 감정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 대우받았을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인생이 좀 어려워지고 인생이 좀 안 풀리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기분과 자존심과 수치심 때문에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동안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믿고 오셨습니까? 이 여인은 정말 처음에 그 받았던 예수님의 차가운 냉대한 그 반응에 그가 기분 나빠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딸은 그대로 흉악해 귀신에 걸려가지고 어제 그대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를 알았어요. 자신의 문제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었다고요. 자존심이 상해도 수치심이 생겨도 기분이 나빠도 내가 와 있는 건 내 딸이 낳는 거야. 내 딸이 낳는 것 나의 자존심과 나의 수치심과 나의 모든 것과는 상관이 없어. 내 딸이 날 수가 있다면 나는 자존심 버릴 수 있어. 수치 당할 수 있어. 내 딸이 낳는다면. 근데 저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저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딸이 낳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예수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냐? 아니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주되심을 진짜 믿고 주여하는 거냐?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순간순간 나의 유익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믿음인지, 아니면 환경과 조건과 자존심과 모멸감과 어떤 기분의 오락감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그저 예수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창조주, 구세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인지, 그런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말씀은 좀 더 혹독한 시험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 제가 가로치고 테스트라고 써놨어요. 한국말로 시험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험, 테스트, 두 번째로 템프테이션, 유혹, 그리고 트라이얼,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문맥을 보셔야 돼요. 이 시험이 테스트와 관련된 시험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에 대한 시험인지, 아니면 고난에 대한 시험인지를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유혹을 했을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대. 그러면 도대체 무슨 테스트를 하려고, 무슨 문제를 내시려고 불렀을까 봤더니, 너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자는 시험 문제가 딱 주어졌어요. 그야말로 시험치고는 충격적인 시험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 없는 시험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번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성품에는 그런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과연 아브라함은 이 끔찍한 시험, 이 충격적인 시험을 어떻게 돌파해 나갔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두 종과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번제를 드려오는 장소로 떠났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요,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긴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큰 한숨을 내셨을 것 같아요. 안도의 숨. 그러면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렇게 있을 때 뒤에서 양이 웁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로 준비한 순양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져와서 각을 뜨고 이삭이 누웠던 자리, 이삭은 내려놓고 그 순양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시험은 끔찍했지만 시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이 그 세상의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유일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일지라도, 자식을 내어놓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었습니다. 언제 그 시험이 주어졌냐면 오늘 본문은 1절에 그 일 후에 이 시험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중간고사는 학생들이 처음 학년 올라가가지고 몇 개월 공부하고 봅니다. 기말고사는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 시험을 봅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 후에 시험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일이 뭐냐는 거죠. 그 일은 바로 22장 앞전에 있었던 일들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가까이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받았다가 이제 아내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이 아브라함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능력을 상실했던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종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험이 언제 주어졌냐면 먹고 살만했을 때, 종들이 많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지시해도 일이 될 때, 사람들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좋은 사람이야, 평판이 좋았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할 때, 하나님이 잊어버려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쥐어진 것, 내가 듣는 것만 해도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때, 한마디로는 배가 나오고 등이 따스워서 그냥 널널널 살만할 때, 그때 시험이 주어졌어요. 네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요, 시험이 와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와요. 언제 오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시들시들 때려 와요. 너무나 가진 게 많고, 너무나 즐길 게 많고, 너무나 살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신압으로 조금씩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사는 맛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오셔서 더 이상 떠나지 하지 말라고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 삶이 편해, 하나님 없이 살기에도 충분한 환경이 됐을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 악한 것이 찾아와요. 악한 것이 와서 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그런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둠으로 빠져요. 나도 모르고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그리하여 돌이킬 수는 없는 어떤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상에 빠졌을 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하루 살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시며 사셨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시며 사셨나요?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어저께 그거는 없어가지고 화가 났던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분이 났던 거 있을 거예요. 그걸 못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가진 것 때문에 자랑했던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세요. 우상은 결국 너를 파멸할 거야. 이 땅에 끝까지 믿고 신뢰할 분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충격적인 시험을 받았을 때, 그런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 새끼, 내 아들, 오, 100세 여든 아들, 와, 이제 청소년이 됐네, 이렇게 이뻐, 이게 잘생겼어, 이렇게 건강해, 와, 이제 됐어 하면서 그 이삭을 볼 때마다 그냥 입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20살에 애를 낳은 거하고요 40세에 애를 낳은 거 달라요. 막내 아들은요, 내가 나이가 들어 나면 날수록요 막내는요 더 안쓰러워. 그래서 더 사랑이 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근데 지금 또 살만해. 그러니 이 아들 볼 때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아들만 보면 내 삶이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시험지가 온 거예요. 네가 푹 빠져 있는, 나보다 더 빠져 있는, 나보다 더 생각하는, 나는 없어도 살지만 이삭 없으면 못 산다고 여기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지를 낸 거예요.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는 안 써놨어요. 그야말로 갈등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정신이 있기나 있는 거야? 줄 때는 언제고, 그것도 지금 이렇게 잘 자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몰렉제사에 무슨 우상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많은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시험 문제를 풀러 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명령을 순종할 믿음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시실하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라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모든 여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늘 실수투성이었어. 아내를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누이라고 속이지 않나, 여러 가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야말로 인간의 나약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재산이 불려나게 하시고 좋은 평판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그때마다 충실하게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대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깨달았어요.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끝까지 2.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구나.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시시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뭘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러기에 오기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의 태태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믿음의 태태는 아무에게 안 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바치라고 하나님 절대로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충격적이었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시하심을 경험했기에 내 머리는, 내 경험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너머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하여 지금 이루어지는 이 과정도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게 모든 재산과 모든 삶에 풍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때 그런 말했죠.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이 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랄처럼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도저히 받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설령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해오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이삭을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기는 그 일을 이삭을 통해서 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이삭이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날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그는 투벅투벅 그 모리아산 제단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해석해 놓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드리라는 테스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했냐면 믿음으로 극복했어. 어떻게 돌파했냐면 믿음으로 돌파했어. 어떻게 통과했냐면 믿음으로 통과했어. 그런 뜻이에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미 있는 이삭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믿어야 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흑암, 공허 그런 곳에 말씀으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꽃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기적도 아닌 거죠. 죽었던 태에서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의 태에서 이삭을 낳게 했던 하나님이 있는 이삭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큰일이 아니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있는 것을 하시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하나님을 믿으신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의 곤란함과 오늘의 답답함과 오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충격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신다면 안 될 것도 없지. 되는 게 맞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되니 안 되니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차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눈에 보이고 이해하는 것만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충격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분은 일을 하세요. 어쩌면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기에 그 시험을 돌파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려는 놀라운 축복을 재확인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새로운 24년도가 다가옵니다. 24년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나고 번성하리라는 표가 걸릴 것입니다. 24년도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있는 것을 죽은 것을 다시 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님의 직장과 사랑하는 성도님의 사업과 사랑하는 성도님의 모든 관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놀라운 해결을, 그 놀라운 형통을 맛보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이 찾아오셔서 뭔가를 나를 테스트할 때 먼저는 분별을 잘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시는 문제인지, 나의 문제를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문제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를 먼저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실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도 잘 되고 내 주변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모두게 잘 되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지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물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가십시오. 그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모든 열매와 모든 결과는 순종이라는 다리를 건너서만 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을 고백하도 이 순종이라는 것을 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일 뿐입니다. 주여 하고 있는 자리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소리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길이라면 그때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분명한 시험지라면 그 시험지를 들고 시험 문제를 푸는 장소를 가십시오. 그럴 때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끝까지 나의 성품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신실함을 붙들었으니 내가 이제 네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교회한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네게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돌파의 자리에 깨진 조각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이름이, 내 영광의 이름이 너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붙들고 남은 23년을 승리하시고 다가오는 24년도 더욱 멋진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